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는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결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죽음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도 인간이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약속, 새 생명의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두 번째의 그 약속, 그 길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약속 믿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지파의 계통을 따라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된 이들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시는 제사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에 깨끗해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살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을 따라 제사장된 이들은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구하지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걸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율법 아래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야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제사 아래서 깨닫는 것은 아하, 우리가 율법의 제사로는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한다.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으로는 인간이 온전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 받는 길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용서받을 수 없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절망시키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율법 아래는 절망이 오구나 했을 때 우리가 쳐다볼 것은 뭡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망이에요. 그때 간절히 쳐다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시킬 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육로로 걸어서는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광야 학교라고 그러죠. 광야 학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매일 아침 만나가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염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산다는 순종의 훈련을 받고서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듯이 율법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인간은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훈련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를 원하시도 아니했다. 인간이 그런 것들인 거 별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짐승의 피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에 뭘 드리면 목사님이야 기뻐하겠죠. 장로님들이 좋아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그런 짐승의 피, 그런 예물,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짐승의 피를 바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용서하시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본래 그 뜻보다는 내가 뭘 많이 드릴까? 뭘 많이 드려야 공로를 세울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내 용서를 구하는 그 신앙, 그 순종을 원하셨던 겁니다. 9절 말씀,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 약속의 기능은 두 번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드린 짐승의 피의 제사는 인간이 또다시 죄에 빠지고 또다시 죄에 빠지고 그 죄에 빠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짓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또 죄짓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 생명의 길,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으로는 심판이고 영원한 사망이지만 예수님으로는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문 앞에 섰답니다. 천국문을 지키는 분이 이제 묻는 거예요. 너 뭔 자가 있길래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려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우리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마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이거였어요. 참 그 귀한 일이다. 그러나 그거 천국 들어가는데 1점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의외로 대답에 아주 당황스러웠지만 또 계속해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성수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도 1점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그리고 말씀대로 11조 한 번도 떼먹지도 않았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참 잘했다. 근데 그 1점이다 그랬어요. 그래도 또 저는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참 귀하다. 그 1점이다. 아유, 나는 이래봬도 그래도 교회에서 인정받아 장로 됐습니다. 그러냐? 그 참 귀한 일이다. 그래도 그 1점이다. 이분이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포기했습니다. 뒤로 팩 돌아서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립니다. 에이, 저 틀렸는가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전 천국 못 들어가겠군요. 돌아서는데 그 천국문 지키는 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그거 100점이다. 은혜야 100점이지. 뭐하고 그거 다 10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율법 아래 철저히 지킨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두 번째 약속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주님이 누구신가인데요.
그 중에서 율법과 주님, 첫 번째 약속인 율법과 두 번째 언약인 예수님을 견주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지나가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율법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요. 우린 율법대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렇게 그대로 다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걸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